오늘 열왕기상 1절로 32절까지 보셨고, 이번 주일날 33절부터 66절까지, 그래서 열왕기 8강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기도로 채우는 신앙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왕기상 7장에서 이제 모든 성전의 이 건축이 끝났고, 이제 8장 이제 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안치려야 할 이 차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절로 8장 1절로 66절까지지만은 이 8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일날 33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절로 11절은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핵심이라면은 언약이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영광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항상. 이 경우는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삶, 늘 제가 이런 거 강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늘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 때 여러분 내가 훌륭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시편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기 바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이 오늘 이를 보니까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1절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미니라.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을 때 성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는 만나를 담은 이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했지만,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 여러분, 만나라가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상징하는 말씀, 이 모든 이 지파의 이 두령들이 이 탐을 내니까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아론에게 제사장이라는 이 섬기는 권위의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다르게 예를 든다면요, 이렇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그 사람의 설교를 아무리 여러분 잘한다고 여러분 할지라도 아무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설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왜냐? 왜 언제 만나 항아리와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가 사라졌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적의 떡인 만나와 직분도 여러분 사라졌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원히 있는 것. 말씀은 영원히.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이 두 가지 이 표적,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와 이 기적의 이 상징인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시면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한때는요, 교회 가면 죽어라고 여러분 이 찬양으로 교회가 막 후끈후끈하고 뜨거울 때가 있었지만은, 근데 뭐가 없었냐? 그 대신 말씀이 약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굉장한데 살은 막 쪄서 좋은데 뼈다귀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말씀이 없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땅과 수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배보다는 현장에서 봉사하고 또 땀 흘리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도 그런 그들이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땀 흘리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넘어졌을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 헌신자들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수가 적을 때는 괜찮지만 수가 좀 많아지면요, 교회를 어떻게 목회자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아무리 지금 부흥의 바람을 타고 발전하고 있을지라도 여기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고 말씀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결국은 자기 공로를 스스로 말하다가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나를 몰라주느냐. 이게 자기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거. 예수님도 한 번은 여러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있는 거 없는 거 준비하나 정신이 없이 일을 하는데 땀을 일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이렇게 많이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었겠어요. 그 얄미웠더니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내 동생 마리아 보고 와서 언니를 도와서 좀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런 언급을 여러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난 여러분 해방 이후 6.25 사변 이후에 지난 교회사 세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어떤 신앙적인 표적인 행위라도요, 결국은요, 그때는 그게 다인 것 같지. 근데 그것은 말씀 위에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을 볼 때는 초라하고 허름하다 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교회를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을 우리 교회사,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생각하면은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저는 감히 예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 듣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여러분 대한다는 이 전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은사를 말씀은 그렇다고 은사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운 들을 여러분 만나면은요,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마음에 부담이 돼. 가끔도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소위 성령춤을 춘다든지 예배 시간에, 또는 안수받다 뒤로 벌렁 넘어져가 발발발 떨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여러분 은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게 좀 교만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게 좋다 나쁘다 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머물면 그 교회는요 항상 유치해. 결국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있습니다.
무당들을 우리 식구들 한번 만나봤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점을 치러 오면은 그 사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항상 하대리래. 그러냐 저러냐. 근데 생각외로 여러분 그 은사 받은 그 사람들이 특히 예언한다는 사람 보면은요, 영락없이 그 점쟁이들처럼 반말하고 하대하고 참 저런 거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선지자들을 외면했다가 끝내는 그들이 망했거든요. 끝내는 망했어. 반면에 그들이 일어설 때는 언제 일어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뭐죠? 사람들 가슴에 개혁이 일어났고 사람들 속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복을 주셨던 걸 우리가 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교회, 이 경매에 나온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강주만 해도. 여러분, 그래요. 가시적으로 볼 때 그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크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건축물은요, 뭐라고 하냐, 한낱 하드웨어에 여러분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대라도 비록 고난과 궁핍과 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첫째 뭐가 있었냐? 성결했었고 성령의 기름붐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가슴에도,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나라에도 말씀이 들어가야만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인권이 없을 때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 강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전한 신앙의 구루터기를 남긴 그 교회들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뭐가 있었냐? 그런 교회는 비록 초라하고 약하고 그랬을지라도요, 말씀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어떤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부흥집회, 부흥성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옛날에는 부흥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느냐?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사경회라고. 그때는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여러분 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집회가 언제 끝나느냐? 토요일날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먼 데서 보리쌀, 쌀, 막 짊어지고 와서 같이 밥에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배운 실력으로 한국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지만 문제는 부흥의 바람이 불면서 이 땅에 뭐가 있었냐? 사입이나 엉터리, 무당, 이런 이 묘한 이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던,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무려 3년 가까이를 팬데믹이라는 전염병 온역을 온 지구촌에 여러분 돌았는데, 지금 온숭이 투창이라는 새로운 또 전염병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예방접종하고, 그런데 신문에 또 보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 치명적인 것이, 치명적인 남자들에게. 그러면은 그런 온역, 그런 여러분 질고가 우연히 생겼을까? 여러분, 앞으로도요, 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무서운 온역들이 온 세상에 여러분 생기고 여러분 그러겠지만은, 그러면 왜 그러느냐? 간단히 이걸 설명한다면요, 진짜와 가짜,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그 사건들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류 중이라서 온 나라 교회들이 지금 이걸 막게 해달라고 서명 날인하고 동참하고 야단들이지만은, 이런 마귀적인 역사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 야만적 행위가 그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느 때나 배부른 시대로 발전해 갈수록,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뭐가 있느냐, 종교는 남아있겠지만은 뭐가 없느냐, 진짜는 점점 희소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는. 그러게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한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환란이죠. 왜 그럴까? 부부간에도 그러거든요. 어렵고 힘든 과정과 갈등도 있으면 그 고비를 잘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끝까지 해피엔딩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팔자를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이 분별을 하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의 신앙은 첫째 금 같은 신앙이 있고 은 같은 신앙이 있고 또 그밖에 보석 같은 신앙이 있다. 보석 같은 신앙 뿐만 아니라 나무 같은 신앙이 있고 풀잎 같은 신앙이 있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으로 알다시피 시험의 불을 만나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나무나 풀 같은 시험들은, 이런 신앙은요 어떤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만나면 타버리가 없거든요. 타버리가 없어. 그러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한다? 나는 도무지 나는 너희가 기억이 없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기서 말한 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 목사도 얼마든지 구원에 반열해서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응? 왜냐? 왜 그럴 수 있냐? 바울같이 그런 탁월한 여러분 그런 지도자도 고백하기를 뭡니까? 복음을,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이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구원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고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이사야가 말씀하는 대로 성경은 그 사람들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구원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자기는 좀 알거든요. 내가 지금 날라리한 것을 자기는 알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지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허물이 보인다고.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짙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사역의 말년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도둑놈의 왕초다.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 그랬겠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허물이 더 보이고 멀어질수록 내 의가 나타나. 이건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점에서 인간적 시각으로는 하나같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잘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나 또 누굽니까? 에서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같이 조금 멍청해 보이고 자기 마누라를 내 누이라고 말하고 야곱 같은 그런 허물만한 사람을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름다우고 흠없는 그런 밭 여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부끄럽고 흠 많은 여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밭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 쓰셨다는 거죠.
율법으로 뭐 어떻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방 백성 모압 족속의 그 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겠냐. 우리는 다음 주부터 자 룻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같이 부끄러운 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자기가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밭으로 그들을 여러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12절부터 22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름하여 이제 지금까지 경과 보고를 여러분 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느냐. 성읍이 아닌 사람을 택하셨다는 이유를 지금 보는데 언제나 사람 눈에 보여지는 성읍이나 건축물은요, 영향력이나 재물이나 환경일 뿐이죠. 아까 하드웨어라고. 사실 지금도 말하기를 내가 좀 뭘 좀 잘하려면은 환경이 좋아야겠더라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하나 아닙니까? 응? 금수저 하는데 나는 출신이 아니라 흙수저라고. 또 흔하게 말해서 교회에는 주차장이 넓어야 요즘에는 부흥된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고 말하는 사람도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뭘 보면서 예측이 해야 하냐 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보고 예측하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우선 보면은 지금 성경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문이나 재능이나 뭐 학벌이나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스카우트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뭐 다 그러겠지만은 젊었을 때에 이성 간에 마음이 끌려서 서로 연애를 해도요, 내 마음에 끌리는 그 사람하고만은 언제나 같이 있고 싶고,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오직 나는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살다 보면 아이고 내 눈깔이 삐었지 뭐 이런 우리가 푸념도 듣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참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 물론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비중계기 본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라고요? 당신을 만난대요. 그뿐 아니라 잠언 8장 21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뭐를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너 곳간에 내가 채워줄게. 이런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경과 보고 중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8장 16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꿈, 비전은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 그 사람이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란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렘넌트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누가 삽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살아.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길루어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도 아울러서 물귀신처럼 죽게 하고 말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을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을 살필 때마다 특이한 것은 그 어렵고 서러운 다루심의 그 시험을 여러분 받을 때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측근들의 배신으로 죽을 환경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그 찬양 가사를 썼고, 그러니까 예배하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고 성장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경점에 가면은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그러면서 물된 동상과 같은 역사가 말씀으로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으로는 도무지 그것이 인정이 안 되겠지만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가고 그 말씀보다 기도하면은 내가 커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에너지 성령께서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으시라. 내가 남자를 알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때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하냐. 혹시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리셨을까?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깜빡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그런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우리가 공감복음을 보면요. 일터로 나가고 오는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퇴근 시간 5시가 다 됐는데도 장터에 백수 건달이 있단 말이야. 영적인 백수들이. 그런 말씀 볼 때 이거 이러다가 세월 다 간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9장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인이 어찌 자기 몸에서 자기 태에서 나오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잊어. 믿습니까? 왜냐?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거든.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옛날에 이엠 파우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말하기를 어느 시대나 사람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말하고 찾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죄를 위하여 뭘 하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대. 능력을 베푸신대. 옛날에 우리 그 피겨 여왕이라는 그는 김연아 선수가 20살 된 무렵인가 자기가 어떤 책을 썼어.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물이 끓는 것을 설명하는데 정상적인 불은요. 물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요 90도가 안 돼도 물이 끓는데 왜 그런가? 기압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이 99도까지 여러분 끓는 게 아니죠. 100도가 돼야만이 99에서 100도 그 사이에서도 끓어오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막 할 때까지 가만히 이러고 계셨을까? 여러분도 신약에 와서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 말씀했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러 말씀을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또
서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사람인 베드로에게 주신대. 베드로에게. 우리가요, 여러분 작은 문제만 생겨도 늘 흔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 열쇠 권세를 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이 흐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하자고. 말씀으로. 그래서 반석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가문이 세워지고요. 한 교회가 여러분 바뀌고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나라가 바뀌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하는 체질들로 점점점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표기도를 하는 여러분 내용인데,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냐 한다면은 성경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뒤로 한 채 성전 앞에서 성전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기도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도 대표 기도할 때는 식구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느헤미야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보면 그 무슨 광장입니까?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서 무려 6시간 동안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손을 들고 들었다고. 손을 들고 6시간 동안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수문학 광장이에요.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아까 말 헌신을 의미하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대표기도하는 장면 중에서 그걸 우리가 보는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보거든요. 마주서서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뭘 들고 손을 펴고 그랬어요. 손을 폈다는 거. 자, 그 다음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로 보면 언약에 기반을 둔 이 내용이라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기반을 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몰래 우리가 우선 쉽게 말하면 춥고 배고프니까 우리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소원에 기반을 둔 기도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는 결국 공허하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부족할지 서투를지라도 말씀과 연결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주신다. 말씀에 의지해서. 자, 8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그때그때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쉽게 말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그러면 왜 하필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모순적이거든요. 왜 하필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이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본문 8장에서 이 본문에는 지금 특별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은 특별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특별히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들으신다는 말씀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3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33절부터 66절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백성이 이스라엘 범죄하고 혹시 다른 나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그 어려운 정치적인 그런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사랑하는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모르긴 하지만은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건 하나의 추측입니다. 반복하지만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를 해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근데 오늘 8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주목하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첫째 두 가지인데,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자,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나고, 기도는 뭡니까? 그걸 토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안 훔치한 데가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던져버렸을지라도 내 속에 죄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을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내 뼈가 무르나이다. 골다공증이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가려면 때로는요, 헷갈릴 때는 쫙 누가 들으면 미쳤다 가겠지. 뭐 차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도 천국 가다, 그건 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숨겨진 어떤 죄 문제가 있다면은, 마귀라는 놈은 지난번에 언급한 마치 크루즈 미사일 같이 찾아가서 쥐어박는단 말이에요. 옛날 미사일은 일직선으로 날아가서 타격을 했지만은, 그러나
근대에 와서 크루즈 미사일이 개발되면은 산등성 뒤에 있는 이런 어떤 목표물을 찾아가서 이 타격을 하듯이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이 마음속에 숨겨진 죄 문제를 품고 있으면은 마귀라는 놈은 기가 막히게 크루즈 미사일처럼 찾아와서 그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바위돌같이 크든지 모래알같이 작을지라도 물에 던지면은 모든 죄는 가라앉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그래서 크든 적든지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마치 썩은 음식물이 있으면 반드시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이 파리떼가 하나들 모여들듯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주 앞에서 성결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씻어버려. 쓰레기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건 좀 잊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되 아까 그러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여러분 9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만일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요, 길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 들잖아요.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있을 때에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그 보호와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뱀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시험 든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버렸을 때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삽시간에 눈사람처럼 부풀어 오르고 계급품을 여러분 흘리면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장대 끝에 뭘 매달아라? 노뱀을 매달아라. 그 다음에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면은 뱀독이 해결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구리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나 예수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창생명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복합니다만 우리는 내가 나를 보더라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런 말은 그때 안 했어야 하는데 꼭 또 해갖고. 그래서 녹음한 설교를 듣다가 저 말은 내가 그때 안 했어야 하는데 해놓고 나중에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인격 자체가. 그럴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하나도 죄 안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